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살펴가고 상고하더라도 언약의 큰 줄기를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언약의 큰 줄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계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살이 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대한 방법론적인 어떤 그릇된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강화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는 것이 진리의 깨달음의 원칙인데 성경의 큰 줄기를 잡지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합리화시켜주거나 강화시켜주는 그릇된 해석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창세기 42장 오늘 살펴가는 말씀은 줄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의 성취 사건이라고 우리가 누차 지금 강조를 해왔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창세기 37장부터 긴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서 요셉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요셉이 이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우리는 언약의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소환할 때 불러내는 이름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서 야곱의 언약, 야곱의 족보, 그 야곱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번창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 백성들을 어떤 역경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고 준비된 역경 그 속에서 오히려 단련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가시고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런 그 언약의 큰 줄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42장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42장 보시면 그때 야곱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고난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다시 중상모략을 겪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꿈잘 해몽을 해서 총리가 되게 하는 역사,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그 역사였습니다. 요셉에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죠.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앞뒤로 야곱의 그 주제를 지금 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걸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40장에 딱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 말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그 41장 57절 한번 봅시다. 바로 앞에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요셉이 물론 이제 앞으로 꿈을 꾸어서 앞으로 엄청난 이제 기근이 온다, 이렇게 이미 그 바로에게 그 꿈을 해몽했지 않습니까? 그 꿈의 해몽대로, 그 예언적 해몽대로 지금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거죠. 땅의 기근이 이제 심하게 되므로 그냥 땅의 기근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심함. 애굽에만 심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왔다. 그 말은 이건 누구를 의식하고 하는 말입니까? 뭐 애굽 땅에 기근 온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기근이 왔다는 뜻입니까? 야곱에게, 온 세상의 그 핵심인 야곱 자손들에게도 기근이 왔다. 그게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딱딱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애굽이야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손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눈동자,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약의 계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근이 애굽에만 있으면 이 역사가 애굽 백성들이 망했다더라 이런 그 역사가 되는 거죠. 지금 온 우주에, 온 지금 세상에 얼마나 흥망성쇠가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은 이 우주 속에 교회가 있는 곳, 그것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기근이 임했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요셉에게 기근이 임하면 요셉 자손들이, 요셉 그 자녀들이 어디로 올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이미 뒤에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한테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애굽의 그 풍요한 그 나라, 애굽은 벌써 7년 기근을 통과했을 때고, 7년이 아니라 7년 풍년을 통과하고 이제 기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엄청난 그 저장고에다가 양식을 지금 이미 많이 준비를 해놓고 이제 기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형제가 아니라 자손들은 기근이 심한 기근이 오기 때문에 양식을 찾아 어디로 올 수밖에 없습니까?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굽 중에서도 누구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까? 요셉 앞으로밖에 올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 물리적으로 기근이 왔다, 굶주림이 왔다. 기근이라는 건 심한 굶주림, 이제 굶어 죽는 이제 사태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만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요셉 총리만이 양식을 관할하고 양식을 배분하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요셉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에는 물리적 현상이지만은 이건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영적 굶주림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세상 가운데. 아담 타락 이후에. 그래서 그 굶주림 속에 온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 속에.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가져도 누려도 권력을 쟁취해도 그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인간 내면의 영혼 속에 굶주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채워지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 어떤 명예로도 인간의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채우는 배부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기근을 일으키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의 자손들이 양식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로 오도록 만들어 갑니까? 요셉에게로. 요셉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디 지금 앞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찾아오는 영적 굶주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무함,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엄청난 풍요한 그 양식을, 영적 양식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적 말씀으로 말하면 영적 양식을 딱 준비시켜 놓고 야곱의 형들이 와서 그 곡식을 먹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그들을 마침내 시험하고 용서까지 해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그리스도 말씀을 읽어내지 않으면 무슨
옛날 재미있는 이야기 드라마 한 편 보는 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죠.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가야 양식이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을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요셉이 형들을 딱 알아챘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뭐 신분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이 극적인 상봉,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적 비밀이 놀라운 거죠.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온 지금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 왕적인 지위입니다.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리지 못해. 이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미 자기는 명예만 갖고 있지 실제 모든 실권은 요셉 다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야곱의 자손들 이리 왔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을 알아봤고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을 어떻습니까? 몰라보죠. 지금 요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무슨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가 다 알고 있고 드디어 이제 시험을 해 들어가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여기에 엄청난 계시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안다 하셔요. 우리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래 판단하고 저래 판단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근데 괜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시험이 들어가는데 요셉은 형들의 속속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셉의 시험인 거죠. 자, 자손이 보호받고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을 시키는데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범죄부터 시작을 합니다. 범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유다가 범죄하고 엄청난 그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이 이제 팔려갔죠. 요셉이 팔려가서 감옥의 밑바닥 나락의 절망의 나라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게 했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형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전부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테스트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점수 매겨가지고 우리를 절망감을 주고 자괴감을 일으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오도록 그 은혜를 깨닫도록 모든 게 다 테스트예요. 모든 게.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너가 날 의지할래?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피울래?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도, 어떤 가정사에서도 그렇고 뭐에도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하면 네 괴로워지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야곱을 이제 짚어 들어가는 거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시의 섭리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개진되고 있습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나오잖아요. 요셉은 장차 메시아의 예표니까 다 아는 겁니다. 자,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탐정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이건 곡식 사러 온 건 사실이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베냐민과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같이 읽어야 되겠는데요. 뭐라고요? 없어졌나이다. 이 누굽니까?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게 지금 지금 보고 있는데 형들이 지금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셉 없어졌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여 팔아 넘긴 거죠. 죽이려고 하다 넘긴 거예요. 팔아 넘긴 거죠. 요셉이 시퍼렇게 지금 눈 뜨고 지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형들의 그 내면의 속성들을 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 인간 자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옳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그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답들의 충돌인 겁니다. 세상은 다 정답을 갖고 있다 하지 오답 갖고 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없어지지 않았어. 너희들이 팔아 넘겼어. 이렇게 하죠. 그걸 정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들을 정죄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실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만들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딱 알고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요셉이 그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그럼 증명해봐. 진실함을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라. 딱 조건을 겁니다.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요셉도 사랑했지만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은 이제 죽은 줄 알았고 그 나머지 그 마지막 그 야곱이 쥐고 있는 마지막 자기 인생의 끈입니다. 다른 형제들이야 다른 아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베냐민 하나만 붙들고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처지입니다. 이 야곱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야곱이 네가 안 데리고 오면은 진실함을 증명하지 오면 안 된다 이런 거죠.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절대 놓을 수 없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이제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죠.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3일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죽기 아니면 이제 까무라치기 뭐 이런 이제 사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형들이 이게 무슨 이게 날벼락이냐는 거죠.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데 정탐꾼으로 지금 뒤집어 썼고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면 형들은 벌써 소스라치는 거죠. 그 막내 아들은 야곱 아버지 야곱의 생명줄과 같은데 그걸 데려가 버리면 죽을지 살지 지금 모르는 판인데 엄청난 이제 형들은 딜레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자 굶주림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 요셉이 살려 이제 주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살려주려고 진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사건이 생생하게 소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놓을 수 없는 베냐민 지금 데려오라 그러죠. 이 형들은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죄가 노출이 되게 합니다. 없어지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아들 하나 없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다 팔아넘겨서 엄청난 범죄를 했어. 그리고 요셉이 그걸 다 덜쳐내고 백일하에 그들의 어리석은 범죄를 다 덜쳐내고 그리고 온전히 용서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걸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평생 짐이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든가 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걸 끝끝내 우기고 잘못했지 않았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짐이 보통 짐이 아닙니다. 보통 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조그마한 내가 좀 뭘 했을 때 그걸 그냥 안고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 잘못이 상대방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나의 문제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가벼운 우리는 짐을 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외면해버린 거죠. 그 요셉이 형 살려줘 했지 않겠어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 아우성과 그 절규를 형들은 그 미움 때문에 딱 외면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겁니다. 생생하게 그 기억이 이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사랑하는 관계에서 괴롭힘을 주고 절대로 마음의 해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범죄한 인생들이라서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괴로움이 상대방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지는 거죠. 이 법칙을 우리는 부부간에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까? 22절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르벤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르벤이 형이 그랬거든요.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요셉 살려줘. 막 르벤이 말렸는데도 그냥 팔아 넘겨버린 거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난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난관,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더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모든 주권이 요셉 총리에게 딱 있어가지고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굶주림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 난관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모든 지금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요셉, 이제 구약 역사적으로는 요셉, 총리 요셉. 영적으로는 요셉보다 더 우월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더라. 참 성경 너무 재미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통력을 세워갖고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껍데기로. 통역, 이거는 애굽 사람이고 여기는 가나안 땅 사람이니까 통역 세워서 말하니까 야곱의 형들은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쉽게 말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고 여기 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제 막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못 알아들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훤히 지금 다 꿰뚫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투명하심, 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통찰, 그 깊이와 넓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용서하심, 다 드러나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다 낱낱이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 하나부터 수만 가지의 죄까지 다 노출시키고 완전히 일거에 다 십자가로 정리를 해버려야 되죠. 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또 남아있으면 아버지한테 가기가 힘들잖아요. 아버지한테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는데 숨겨놨는데 완전히 다 털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털어버리면 완전히 다 백일하에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자꾸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죠. 형들은 요셉을 괴롭혔지만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렸고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울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 말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숨기고 계속 합리화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엄청 괴로워하시는 거죠. 사랑의 그 괴로움입니다. 정말.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자, 이제 돌려보내긴 보내는데 딱 한 사람 시므온을 또 인질로 딱 잡아놨습니다. 돌려보내긴 보내는데 그 곡물 자루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는 겁니까? 돈을 도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죄와 이 사죄의 문제, 이게 지금까지 2000년 신학에서 정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죄를 자꾸 인간이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짓습니다. 짓기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이 발생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야, 인간이 불순종을 해야 죄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법을 안 주면, 율법을 안 주면 죄가 불순종이라는 게 성립 자체가 안 합니다. 그럼 죄가 발생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 땅에 발생 안 하기로 작정했으면 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발생되게 합니까?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뭐 죄라는 게 있어야 어떻게 하니까요? 사죄 용서라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짓는 건 짓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정리 안 된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죄 되게도 하고 사죄 되게도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지금 요셉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납니다. 돈을 자루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다가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점점. 처음에는 형 없어졌다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이제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느냐 하다가 돈이 자루 속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 이제 떠는 거죠. 이거 이제 죽었구나. 이 도둑놈이 된 거니까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그걸 발견했다 하면 이제 바로 죽는 거지요. 그리고 시므온도 죽고, 시므온이 죽든지 베냐민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이미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형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쪽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야곱의 형들이 땅에 속한 마음에서 점점 이 요셉의 점점 강력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제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언약 백성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너무 기이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 돈을 다 불어놓고 왔는데 돈이 자루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지금 요셉이 했다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굉장히 이 사람이 엄격합디다 이런 거죠. 하나님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신 것이 살아나고 사랑을 해줘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뭐 묵을호인처럼 이것도 허 저것도 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죽었어 이런 거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 가장 죄를 싫어하십니다. 포괄적인 계획 가운데 들어있긴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 백성들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사단의 역사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욕심에 의한 사단의 역사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다 생각을 해야지 그걸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신학적 오류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가 많아진 거죠. 우리 안에. 뭐든지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한 게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우리의 정욕대로 한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29절 야곱에게 알렸습니다.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또 나오죠. 32절 없어지고 아직도 야곱에게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 형들이 야곱 앞에 와 형들이 야곱 앞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이거는 막 야곱의 가슴에다가 있잖아 비수를 막 꽂아대는 거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백도 우리 뜻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용서와 은혜의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놀라운 그 보혈의 피, 그 은혜, 그 무한한 용서, 그걸 경험하고 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빛이 와야 우리는 어둠이 폭로가 됩니다. 형들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형들 스스로는 이 마지막 단추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요셉이 열어줍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45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여기에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 이런 이 죄악의 몸부림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약 백성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언약 백성을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서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의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지금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조금 지나가십시다. 37절 보십시다. 그래서 막 그 돈 뭉치가 있는 걸 보고 엄청 야곱과 그 형들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풀어갈 길이 없다는 거죠. 37절. 르벨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겨서. 이제 형들이 내가 가겠다. 가서 이 아들을 다 데리고 오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안 되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르벤이 이제 대가 지불을 하고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두 아들 죽이세요. 아예 내가 지금 가겠다. 요셉에 가야 삽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것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고 요셉에게로 가야 그 안에 굶주림을 그 기근을 해소하고 뭔가 모르는 지금 기미가 있는 거죠. 지금 형들은 확실하게는 요셉이 용서할 걸 지금 확신은 못하지만 요셉에 가야 삽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핵심은. 그렇죠. 요셉 지금 르벤이 내 두 아들을 죽여라. 죽일 대가 지불까지 하고 나는 지금 요셉에 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요셉보다 더 우월하신 더 놀랍고 위대한 주권과 그 사제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그 무지막지한 죄악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 없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지금 구약 역사 속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요셉의 시험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하다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일으켰는고 좀 하면서 르벤이 이제 점점 하나님께로 오고 있는 중이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가서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야곱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야곱의 범죄는 없나요? 야곱도 범죄한 죄인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라헬의 아들을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형들이 이렇게 편애가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야곱도 돌아볼 부분이 있는 거죠. 야곱은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를 꼭 붙들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못 놓겠다는 겁니다. 43장에 가면은 보십시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자, 조금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죠. 누구를 안 내주려고? 베냐민을 안 내주려고. 이게 야곱의 어리석음입니다. 베냐민 쥐고 있다고 지금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이 자기 인생의 우상이고 야곱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 다른 아들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요셉에게로 안 가면 다 굶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1차 기근이 왔고 그래서 가서 조금 양식을 받아갖고 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이 2차 기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차 기근 주고 2차 기근 또 더 주는 거죠. 지금 누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야곱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손 틀어 이런 거죠. 네. 네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은 이제 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이 내 두 아들을 다 죽이소서 내가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르벤 형이 이제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43장 봅시다.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야곱 보십시오. 이 아들들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길에 자기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베냐민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지금 양식을 사오라 그럽니다. 이 철면피한 인생 말이죠. 이 야곱, 이 권모술수, 철면피, 이 어리석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인 거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뒷발꿈치 잡은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고 해주마. 내가 너를 이제 통치해주마.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주겠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근간이 된 겁니다. 야곱이 의롭고 똑똑해서 이렇게 그 후대 그 강건한 이스라엘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내가 해주겠다. 은혜로 해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구약에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12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결정적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어요. 죽을까 싶어서 말이죠. 이게 인생이고 이 인생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 아가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잘 비대면으로 발표하고 자신들의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정직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우리 자신 안에 결코 아가페적 사랑은 없느라고. 겨우 있는 것이 짝퉁 사랑이라고. 조금 뭐 사랑 좀 흉내내다가 사랑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자식도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미운 게 인생이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만난 부부간에도 때로는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집은 죽기 살기로 안 싸우는데 말이죠.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고 위대한 사랑, 그 불변의 사랑, 아가서가 말하는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떤 조건하고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그것만이 우리의 해방이요, 자유요, 기쁨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고 확인된 사랑.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범죄했을 때, 너희가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굶주리니까 야곱이 가서 양식 받아와. 아버지 같으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자녀들을 사지로 지금 다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다시 가서 양식 받아 찾아 팔아오라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3절 이제 결론 짓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당신이 안 내놓으면 우리 다 굶어 다 죽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미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누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명령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정말 설득 작업에, 하나님의 뜻에 부응한 설득 작업에 야곱이 놓지 못하는 베냐민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어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살려고 자식들까지 지금 사지로 밀어넣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유다가 이 최악의 범죄를 했던 인생 아닙니까? 지금 르우벤 형이 지금 돌이키고 유다가 돌이키고 지금 12아들 중에 막 하나님 앞으로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죠. 다 죽습니다. 총리 요셉에게 가야 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보니까 그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잃으리로다.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야곱은 나는 내가 죽어도 베냐민 놓을 수 없어. 베냐민 나의 분신이야.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어.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 자손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시는 과정에 그 범죄를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시험을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마침내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야곱은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한 자기 사랑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는 이 어리석음, 그걸 하나님께서 풀어놓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반드시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자유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모든 집착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경쟁심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르벤이 설득하고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가야 합니다. 요셉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게 베냐민을 살리는 길이고 시므온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고난과 시험을 주신 것이지 죽이려고 이 시련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주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만약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승리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깊고 넓은 은혜의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